주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성령에 의해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연을 감당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부터 끝절 27절까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아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으로 우리가 지금 거슬러 가는 겁니다. 거슬러 가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론과 그 제사장들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오늘 누구한테 주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딱 아멘으로 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너무 좋죠 여러분? 너무 좋죠?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말씀은 읽을 때 들려질 때 내 말씀으로 잡으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그 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신성의 가족들에게 그냥 레마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이에요. 레마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구교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대가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지금. 아시죠? 예.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이태원 집사님, 예준이까지 감사합니다. 해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2번,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 신건호 학생 감사, 다현이 감사한금, 김유미 집사님 감사, 김용숙 권사님 감사예물,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최용진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김성규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박규자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올해 많이 감기 좀 앓으셨는데 이렇게 잘 회복해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김성록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손수견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임순금 권사님, 임연아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현지혜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현진우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순 권사님, 김근수 청년, 김인영 청년, 황복만 장로님, 오경숙 전도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신성경 청년, 정은숙 사모 1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요, 하나님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너무 수월하게 되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복과 그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악한 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사오니 이 씨앗이 30배로 안겨지게 하시고 60배가 되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로 저들 삶 가운데 경험되고 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한 즐거워 근심 걱정 한숨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전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의 저녁으로 모였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심령 축복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보내시는 사자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도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흡족히 받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듣다가 더러운 질병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병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권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광선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에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밝은 빛을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서광이 비추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통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지력이 강해지게 하시고 영력이 강해지게 하시고 심력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축복의 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늘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제가 뭐 작은 간증인데 6월 달에 이제 대전에 그 일일 집회가 있어요. 그 전국 권사님들 그 증경 임원들, 그 임력관들 이제 그 일일 부흥회가 있어서 대전 헬몬수양관으로 가는데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이 오면서 이게 마음에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교회의 어머니였고 제가 목회 한 30년 하는 동안 권사님들 때문에 목회를 이어온 것 같은 거예요. 이 권사님들이 목회자를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지,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주셨는지, 이 권사님들에게 진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네가 가서 대접받고 올 생각하지 말고 권사님들 밥 한 끼 대접하고 오너라. 그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독 목회할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참 잘 섬겨주셨던 권사님 생각이 나고 주마등처럼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정말 저를 끝까지 정말 저희가 이제 부여로 떠날 때 엄청 울었던 그때 86세 되셨던 권사님이 우리가 이제 여기 신성교회 오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글쎄 여기 인천 가족공원으로 오신 거예요. 납골 땅으로. 그래서 참 그것도 은혜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강원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 그래서 한번 제가 갔어요. 가서 참 권사님 뵈면서 참 이야기 나눴어요. 너무 권사님 사랑한다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보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세 번째 이제 부여중앙에 뭐 이제 전도사 때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담임으로 있으면서 받았던 사랑의 권사님들 너무 많고, 그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전국 권사회 회장에 신길교회 권사님이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로 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만나서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그 권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날 몇 시에 모이냐 그랬더니 2시에 모인대요. 그러면 저녁을 내가 살 테니까 저녁 같이 나도 먹고 그리고 이제 집회하고 이렇게 올 테니까 저녁을 내가 한번 대접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권사님은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는 목회 평생을 권사님들한테 진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대표성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이걸 조금이라도 갚고 싶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밥값을 그날 식사비는 내가 다 될 테니까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관두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너무 벌써 그냥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기숙사 이렇게 2년 생활을 했는데
한 방을 들어갔더니 선배 방을 들어갔더니 선배가 아유 뭐 이것저것 치킨도 시켜놓고 그러면서 막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사람은 일단 먹여놓으면 불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먹여놓으면 불만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으로도 뭐 은혜 끼치겠지만은 1차적으로 그냥 밥만 사줘도 이분은 다 은혜가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작전을 짠 거예요, 작전을. 근데 뭐 작전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우러나는 그 마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작은 간증이지만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미주 총회할 때 지난주였죠. 지난주 미주 총회하는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250명분 식사를 우리가 한번 대접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서산교회 목사님하고 아침에 잠깐 통화를 했는데 서산교회도 이렇게 같이 해줬잖아요. 아 너무 보람이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미주총회 총회장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신성교회 성도님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은 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부터 부흥회가 있지만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든지 다 만나 주실 겁니다. 그 만나 주시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잡으세요. 잡으시는데 이경 목사님은 뭐 성령의 사역으로 너무 유명한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믿음의 스케일이 엄청나요. 섬김의 스케일도 엄청나고 늘 이게 이런 게 늘 몸에 배어 있어요. 아주 엄청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게 저분의 삶이구나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진짜 은혜가 될 겁니다. 이번에 저는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복이 되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조회하면서 교육자들 했는데 교육부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이번 집회 저녁 시간 다 출석시키라 그랬어요. 다 출석시켜서 애들도 다 은혜 받고 진짜 정말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간증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통성경 들어가겠습니다. 노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만나 세대 신앙 계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서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서이 기쁨이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연료와 남겨진 부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구약과 신약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는 아까 이 노래 중에서 뭘로 나왔죠?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근데 답은 저 건너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고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고 근데 문제의 답은 주님이 지고 계세요. 주님이 지고 계세요.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께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특별히 통성경은 한번 따라하세요.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2000년의 시간,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보는 눈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통으로 하나로.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에 민족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고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안에 가정에 대한,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로마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의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통성경은 또 다시 아시죠?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이제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5대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신약, 그러니까 중간기에는 헬라, 신약에는 로마까지 이 5대 제국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을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있는. 그러니까 이 통성경을 보면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개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섬겨야 할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근데 통성경을 보니까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 역사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게 당연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더 큰 나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마당, 큰 마당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여기까지가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3마당이 오늘 뭐예요? 만나 세대. 열방을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그 다음에가 만나 세대는, 만나 세대 이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 해당되는 범위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만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급급했잖아요. 6월절 지키고 빠르게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여기에서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1년을 머물러요. 1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 주시잖아요. 십계명 돌판 주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1세대 출애굽 세대가 있고 광야에서 한 세대가 또 만들어져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광야에서 뭘 먹고 자랐죠? 1번 이유식, 2번 우유, 3번 만나. 이 만나를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 세대, 만나 세대.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만나 세대 졸업과 더불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세대가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세대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가 왜 바뀌는 줄 아세요? 나온 세대가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민수기 13일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결국 1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악평하는 바람에 1년이 몇 년이 돼버렸어요? 40년이 돼버린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걷고 고생하면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 2세들이 결국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해서, 믿음 생활만 잘했어도 그 땅이 자기들 땅이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데,
그 만나가 내리는 시점이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양식을 먹으면서 소출을 먹으면서 만나가 이제 딱 끊어진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먹여주신 거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너무 풍요롭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같이 나눴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진 않잖아요. 맛이 없어서 못 먹지. 진짜 옛날에는 밥그릇 하나에 사이즈가 지금보다 컸어요, 작아졌어요? 옛날엔 진짜 밥그릇이 컸었죠.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만했잖아요. 높이도 크고 거기에다가도 밥그릇에 밥을 이 고봉 눌러가지고 근데 지금은 언제 한번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밥그릇 크기가 아주 작아졌대. 점점 작아지고 그런데다가 밥을 담는 양도 고봉이라는 표현이 아예 없어졌죠. 아예 없어지고 딱 깎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밑에서 살짝 밑바닥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것도 남겨. 그것도 건우는 다 먹을 거 아니야? 그 할머니가 워낙 맛있게 해주시니까 다 아침 든든히 먹어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침을 굶는 일도 참 애들 많았었어요. 진짜 가난한 아이들은. 그래서 그게 정말 먹는 게 한이었는데 지금 먹는 걸 너무 풍요로워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걷는 동안은 진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기에서 40년을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신발이 부르지도 않고 낡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먹는 것 걱정 없이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과 일맥상통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서비스하리라. 네, 다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거 이거 걱정하지 말래요. 주님을 구하래요. 주님 구하면 이거 채워주겠다,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면서 하는 것들은 먹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 그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 자, 오늘 이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오늘은 4번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7과 만나 세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는 동안의 기록이며 10장 11절부터 끝까지는 광야 40년이 담겨있다.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인 만나 세대가 형성되는 시기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 1번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배치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민수기 전체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1장과 26장이다. 1장은 출애굽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 그렇게 부를 수 있고 26장은요 입 가나안 사람들 그래서 만나 세대. 그러니까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죠. 1장에 한 번, 26장인데 1장의 인구조사의 의미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게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60만 3,450명 60만 3,350명이 딱
인구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인구조사를 또 해요. 근데 요거는 26장에 나오는데 몇 명이 됐습니까? 60만 1730명. 여러분, 광야에 별로 영양분도 없잖아요. 잠자리도 별로 좋지도 않잖아요. 근데 40년 가는 동안 인구수가 불과 몇 명 줄었죠? 듣고는 계시죠? 60만 3350명, 60만 1730명. 몇 명 줄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약 1800명 정도가 줄었어요. 1800명. 이게 여러분 줄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60만 명 중에 거의 인구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험한 길을 가면서도 정말 걷기에 급급하고 먹기에 급급하고 살기에 생존이 급급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음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어떤 악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60만 3,550명,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를 셌더니 60만 1,730명이 딱 계수가 된 겁니다. 그것도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남자들, 장정만 그렇게 이제 계수가 된 거지요. 근데 이 계수하는 의미는 뭔가요? 그 아래 보면 2번 바로 위에 보시면 뭐가 나왔죠? 진영 구축 같이 읽어봅니다.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배치되어 이스라엘은 조직화된 군대를 갖게 된다. 진영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다? 회막이 있다. 회막이. 그러니까 12지파가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게 세 지파씩 딱 포진이 됐어요.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 그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 이동하면 성막도 거두어서 이동을 하고. 근데 이 성막과 함께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다 지파들이 12지파가 동서남북에 포진이 되면서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쟁에 대한 준비예요. 전쟁에 대한 준비. 이게 가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아말렉과의 싸움, 이런 전쟁들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진영을 구축시켜 주셨습니다. 조직화된 군대를 처음으로 갖추게 된 거예요. 애굽 430년 사는 동안에는 한 번도 이런 구축이 없었어요. 진영 구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군대. 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 우리 유람선 탄 사람이 아니라 전함을 탄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민수기 9장 10장에 보면 1년 만에 어디를 출발합니까? 이제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이 1년이었는데 이제는 출발하고서 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출애굽한 지 1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다. 지난 1년 동안 성막을 지었고 제2년 20일 시내산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시내산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가야 할 매뉴얼이 없었어요. 교과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주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매뉴얼을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세대와 가는 세대, 만날 세대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온 세대는 나오는데 급급했고요, 가는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받은 겁니다. 이게 만나 세대의 축복이에요. 율법을 꼼꼼히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급히 먹으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급히가 아니라 여유 있게 감사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새 출발하면서 이제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쫓으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유월절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는 바로가 없어요. 바로의 목소리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출발하게 하냐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뿌 하면서 불고, 그게 신호가 돼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멋진 행진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나팔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일마다 말씀의 나팔 불러주시고 그 나팔에 힘을 의지하고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요. 가는 거지요. 힘차게 싸워서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뭘 부르세요? 뭘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에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출발은 첫 번째 유월절에 비해 얼마나 은혜롭고 여유 있는 출발을 하게 됐는지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룩한 출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3번 계속되는 뭐예요? 불평과 원망. 거기에 반해서 모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 모세. 같이 읽어보시죠. 백성과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며 지도력을 깎아내렸다. 이 일로 미리암은 나병이 걸리고 모세는 이 모든 원망과 비방을 뭘로 이겼어요? 온유함으로 참고 충성된 지도자로 선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와, 이게 아유 여러분, 적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아니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 누굽니까? 형이고,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고. 아유 정말 해도 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구수 여자를 취해서 이방 여자를 취했으니 그것을 그냥 비방하고, 그러면서 그냥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그 다음처럼 한번 모세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와. 미리암과 아론이 겸손해요, 교만해요? 교만하기를 말할 데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만 말하시는 줄 알아? 우리한테도 말씀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대요. 들으셨대. 3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가 더하더라? 온유함이. 뻣뻣한 게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한 단체를 끌고 가는데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에다가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 다 치면은 최소 200만 명, 인천 시민 전체를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있습니까? 거기 뭐 쉽게 그 영화 보니까 그냥 오리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양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돼지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짐승 낙타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나귀 끌고.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이건 뭐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고 오합지졸이고 그게 뭐 수습이 안 돼.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그러니 제가 볼 때 모세가 한 200살 살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120살밖에 못 사는 것 같아요. 엄청나요. 그런데
모세를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더했다. 여러분, 온유함의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의 실력은 어디서나 필요하죠.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봉사할 때도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온유해야 배려가 있고요, 온유해야 양보가 있고, 온유해야 이해가 되고, 온유해야 협력이 되는 거예요. 협력이 돼요. 온유하지 않으면요, 다 티격태격이에요. 티격태격. 엊그제 서산교회 김영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계단 내려가는데, 기분은 제가 약간 키가 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김영배 목사님이 한 1cm 정도 커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를 펴고 고개를 펴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마침 뒤에 수원 이정환 목사님 내려오길래, 이 목사님 누가 커 보여? 누가 커 보여? 그래서 그랬더니 이정환 목사님, 도토리 키재기야. 도토리 키재기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cm만 더 컸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실 살면서 지나고 보면 다 그게 부질없는 짓이었었어요. 이런 거 도토리 키재기 가지고 서로 무시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의 고지를 향해서 우리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온유해질 때 교회도 살고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살아요. 다 살아. 온유함.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예수님 말씀. 예수님 온유 겸손하시대. 온유 겸손하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보다요, 부드럽고 따뜻하면 더 좋잖아요. 예. 여름에는 좀 덥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좋아요.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 근데 10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장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뭐 걸렸다고요?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라고 해서 모세 누나라고 해서 열애가 없어요. 열애가 없어. 나병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악화된 상황이 벌어지는 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이야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멀지 않은 곳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총망받는 젊은 지도자 12명을 가나안 정탐꾼들로 뽑았다. 40일간 정탐한 결과 10명은 겁에 질려 가나안 땅엔 거인이 살고 있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이론으로 그 땅은 들어가기에 부적합하다고 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쳤으나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일로 인해 가나안 정복은 몇 년 뒤로 기가 막힌 요 한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요 사건이 결정적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그 타이밍을 항상 주세요. 요것이 내가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요것 때문에 내 인생이 푹 꺼지느냐, 요 때가 있어요. 요 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잘 됐으면 그냥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근데 요것 때문에 40년 뒤로 늦춰지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2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정탐하고 왔는데 보고하잖아요. 같이 보시죠.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산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절 한번 다시 와요. 뭐가 흐른다고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맞아요. 그 꿀을 이제 지금 해석하기를 그 뭐지요? 대추야자, 그 종려나무 열매, 그 이번에 성지순례 간 분들 다 잡숴 보셨잖아요. 그 진짜 천연 열매 설탕 덩어리 얼마나 달아요? 요거를 꿀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꿀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맞습니다. 그리고서 과일을 보여줬어요. 이러고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28절 이하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뭘 봤다고요?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악하게 평가했다네. 악하게 저주스럽게 평가하고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뭐하는 땅? 삼키는 땅이에요. 죽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들이라는 거예요. 거인족. 그 다음에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눈을 주신 이유는 보라는 거예요. 보는데 봐서 보이는 게 있고요, 들어와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보려고 했는데도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또 내가 주시해서 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눈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눈이 보기도 하지만 이 봄을 통해서 거리 조절도 되고요, 각도 조절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 조절도 되고, 그리고 평가까지 돼. 평가. 이게 눈이 하는 이 신경 세포 연결되어 있는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을 평가까지 하는데 지금 10명의 사람들은 가서 보니 남방 땅을 봤죠, 해변을 봤죠, 산지를 봤죠. 모든 땅을 보니 모두가 다 거인족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보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땅은 사람들을 죽이는 땅입니다. 갔다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땅은 좋지만 그 땅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갈렙은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얘기했음에도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혀.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죠? 14장 1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소리라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있고요, 부르짖어 통곡하는 소리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는 올라가는 소리지만 부르짖어 통곡하는 소리는 꺼지는 소리예요. 죽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올라가는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돼요. 근데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이 뭐냐면 밤새 통곡하는 소리. 진짜 여러분, 똑같은 소리인데 애기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소리는요, 아무리 들어도 지루해요, 즐거워요. 이거 너무 즐겁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근데 계속 울어대면은
너무너무 귀엽죠? 짜증, 스트레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들으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올라가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정말 매일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소리에 하나님 신물을 느끼시는 하나님. 내가 준 땅인데, 내가 약속한 땅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후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인데,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손보신 땅이고 그들은 지금 껍데기뿐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 땅은 죽이는 땅이라고? 악평을 한다고? 야, 밤새 통곡한다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이하 뭐 보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진짜 좋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 나중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이 한 그대로.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누가? 출애굽 세대가 1세대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말했기 때문에. 이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다 막 그 말 안 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소리보다는 힘들다 차라리 그 말이 낫지. 그 말이 나중에 요즘 뭐 죽겠다는 표현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뭐 기뻐 죽겠다 막 그런데 별걸 가지고 다 죽으려고 그래. 너무. 네, 여러분 보세요. 모세 원망하죠. 아론 원망하죠. 온 회중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참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3절도 보시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뭐가 갈라지냐 하면 방향이 갈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히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정탐하고 와서의 결과는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앞으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발만 따라가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 애굽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 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가버리. 이거는요 모세를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시켜주신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나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개척하는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해요. 근데 이게 지금도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대에도 지금 교회에서. 4절도 한번 보시죠. 시작.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와, 지금 지휘관이 누구죠? 모세인데 모세 말고 다른 사람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자?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 가이드가 깃발 갖고 다니다. 깃발. 깃발 보고 잘 다녀야 돼요. 깃발 안 보면은 남의 깃발 따라가요. 깃발 비슷하다고 다른 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모세 같은 깃발을 무시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자 지휘관 또 세우자는 거예요. 가정에도 머리가 둘이면 큰일 나고 교회에도 머리가 둘이면 큰일 나고 나라에도 머리가 둘이면 큰일 나요. 머리가 둘이면 찢어져요. 분열돼요. 어려워도 잘하는데도 하나여야 돼. 하나가 되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죠.
자, 5절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제발 그만하라고. 그런 소리들 그만하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6절 보시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다? 다시 어떤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그거는 인정해요. 그거는 인정하는데 벌써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그건 안 보이고 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죽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요, 바늘만한 구멍에 빛이 들어오면 그거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게 희망이 되는 거고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캄캄한 중에 바늘만한 빛이 있으면 그거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야, 진짜 너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먹이라. 야, 이게 좀 약하죠? 옛날 성경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 밥이라고 그랬었죠? 그들은 우리 밥이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 개역 개정판을 오면서 번역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밥이라 이게 더 조금 강한 어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준은 뭐였었냐 하면 그거예요. 그 땅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이거예요. 기쁨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땅에 아무리 거인들이 있어도 정복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땅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통적인 고백이고 보고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요, 거룩한 독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10대 2,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믿음의 보고가 정확히 맞았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부정적인 것을 열이 가고 긍정적으로 둘이 간다. 그러면 긍정을 쫓아야 되고 믿음을 쫓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산지들이 있고 고지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 정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존중스럽고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은 고지를 탈환하는 일이에요. 믿음은 내 목표치를 정복하는 일이에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둠을 헤쳐나가서 빛으로 만드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세대는 이렇게 해서 끝나야 돼. 이 사람들 계속 같이 가던 이건 계속 발목 붙잡고 이 사람들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도움이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들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는 거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이루시고 40년 광야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60만 명 되는 사람들을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단독자로 볼 땐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한 당신은 60만 명 이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살아있는 갈렙이고 살아있는 여호수아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복해야 할 고지들이 자꾸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되시고 갈렙이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성도 하시랍니다. 이 산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손들고 합니다. 이 산지를 이 산지를
제목 같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부흥의 큰 은혜를 내려주소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하소서. 부정보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참 불신과 믿음, 3,500년 전의 그 일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내 삶에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비교가 되고 갈등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어둠 쪽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밀릴 때가 많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믿음이 생겼다가도 삶의 자리가 다시 또 주저앉게 되는 경우 참 많잖아요. 주여, 오늘 내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던 85세의 갈렙처럼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달라고, 정말 이번 부흥에 큰 믿음의 그릇이 좀 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정보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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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을 눈앞에 놓고도, 좋은 땅을 눈앞에 놓고도, 젖과 물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놓고도 그 땅을 놓치고 40년 뒤로 미뤄졌던 어리석은 출애굽 세대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고리타분한 불신의 세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만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번 부흥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간장 순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양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양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부정보다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스케일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점점 키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현실에 닥쳐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